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12월인데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일, 또 기뻤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혼, 또 취직, 또 학교에 합격하는 거,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 군대를 마치고 제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해방감을 맛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기쁜 일, 또 기뻤던 날은요, 그 기쁨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둔화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기쁨이 올무가 되고 슬픔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졸업 맞고 나면 학교에서 해방돼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되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군대 제도하고 나면 홀가분하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은퇴하는 날 은퇴하고 나면 정말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하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잘하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어쩌면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기쁨은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 그 자체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그 소식들은요, 사람을 오래 살게 한대요. 인간이 어떻게 오래 살까? 왜 장수하는가? 라는 것들을 연구하던 장수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마이클 로이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3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운동, 하나는 웃음, 그리고 하나는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왜 기쁨이 되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느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에베소 2장을 보면은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이래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무섭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이래요. 바로 내가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며 사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황은 소용돌이 치고 잘 못되는 것 같고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 이름이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구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921년 2월 15일 뉴욕의 케인 서미트 병원에서 한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요, 에반 오닐 케인 박사가 집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7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케인 박사는 4,000번의 맹장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맹장 수술, 어쩌면 평범한 수술이지만 2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맹장 수술을 최초로 부분마취로, 전엔 국소마취라 그랬는데 부분마취로 진행을 하는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 환자가 좀 독특합니다. 사실 수술을 집도한 케인 박사는 전신마취를 반대해왔다 그래요. 이 케인 박사가 주장하는 부분마취로 맹장 수술을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부분 마취를 해보려고 그래도 자원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자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케인 박사는요, 부분 마취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케인 박사가 맹장에 걸렸는데 바로 그것을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면서,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았겠죠.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이 중요하고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뭔가?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28절 20절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절은 기쁨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인생 걸어갈 때 주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갈 길을 못 찾고 불확실성 속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병 중에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당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셔요.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씁쓸하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흐트러지고 답답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가 그저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조급함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늘 샘솟는 새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69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중압감 때문에 신경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자주 화를 내고 말도 거칠게 하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쩔쩔매고 나중에 아주 버닝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신은 너무너무 오히려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메카디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냥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기대고 믿는 거래요. 근데 그 편지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 아닌가? 거기에 해결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던 모든 노력들을 다 중단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쓰던 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편에서 안간힘을 쓰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요한 웨슬레는 임종할 때 기력이 다 쇠해서 말을 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잔잔하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네 라고 얘기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이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인간이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평화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평화를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평화와 그리고 화평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이라면, 개선장군이라면 말을 탔을 겁니다. 백마를 탔을 겁니다. 로마의 개선장군들은 백말 4마리가 이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쫄랑쫄랑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섬김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고 평화를 일궈나가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많은 상처나 있고 찌들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희망일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나라를 보아도, 그리고 사회를 보아도, 그리고 세계를 보아도 평안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고 지무하고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싸움이 많은 교회들로 많이 보내셨어요. 상처받은 교회로 많이 보내셨어요. 분쟁과 분란이 있고 아주 싸늘하고 냉랭하고 그런 곳에 참 많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상처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리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음들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평화롭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싸매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복음을 전하던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당시 자바섬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고 부족 간의 전쟁이 아주 심해서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그리고 싸우다가 화해를 청할 때는 마을에 갓난아기를 제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싸움이 심해져서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아이를 안고 양쪽 부족이 싸우는 그 중간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부족들이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를, 내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내어놓을 테니 이제 전쟁을 그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했을 때 서로 양쪽의 부족장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화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그 이후에 복음이 스며들어서 자바섬의 그 동네에 있는 지역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아기로 자기를 내어놓은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기쁜 소식의 날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